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78편입니다. 제 78편 아삽의 마스길.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예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 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充足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 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들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좀 길죠? 72절까지, 78편 72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아삽의 마스길이다. 이 마스길이라는 것은 잠언, 지혜, 교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시편은 아삽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주는 교훈을 그 시대 사람들과 특별히 여기에서는 자녀들을,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교훈의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손들에게 숨기지 않고 다음 세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할까라고 하는 교훈을 전달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가 중요하고요, 다음 세대로 신앙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곳에는 미래가 없다. 유럽이 다음 세대로 신앙의 유산을 전해주는 것에 실패하여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요, 한국 교회도 성장이 멈추고 도리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할 분명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들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 신앙으로 성장한 자녀들은 반드시 승리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잊지 말고 믿음의 교육, 신앙의 교육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야지 되겠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 나갈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모든 소망을 누구에게? 오직 하나님께 두게 하자.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서울대학을 가서 내가 삼성에 들어가서 내가 승리를 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미래가 좋을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야 하지만 7절 하반절에 오직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켜야지 된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아니하게 하려. 그러니까 과거의 실패, 과거의 몰락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인간은 살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될 때의 인간은 정말 무능력한 존재인 거죠. 왜? 실패할 수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계속 그대로 자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가장 중요한 자녀다라는 것을 꼭 다음 세대에 알려줄 수 있는 성도들, 믿음의 역사들을 인도해야지 되죠.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전달했는가? 이스라엘의 역사는 은총의 역사였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들에게 알리라고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총의 역사, 그 소망을 두고 지도하며, 그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식물을 주어 먹게 하시고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시고 양떼같이 지도하신, 그래서 가나안 정착한 후에도 하나님은 저들을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의 거민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여 정착하게 하셨다. 이 모든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백성들이 살아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은총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서도 거듭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패역하는 그런 역사들을 살아내게 된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그래서 나오는 게 에브라임 족속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갖췄지만 그러나 전쟁의 날에 도망가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1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군사적으로 잘해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헛개비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용맹이 나가 싸우지 못하고 뒤로 돌아가 도망가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31절, 32절에 보면
이런 글들이 있어요. 이러함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가운데 이웃 나라들에게 침략을 받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맨 마지막에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믿지 아니하였던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용서와 자비의 역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용서와 자비의 역사. 23절에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패역하고 반역한 백성들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기를 즐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무엇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여 이 아침에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나아갈 길을 돌이켜 주신다. 그래서 36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지만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고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지만. 3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결국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생이 육체뿐이며 바람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때로 진노하시고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65절에 보면은 아주 버리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72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한 민족을 들으셔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내시고 이스라엘 땅에 살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할 때, 하나님을 무시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할 때, 또 이웃 나라의 침략을 받으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아무리 약속된 백성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자고하고 자만하게 된다면, 교만하게 행동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뜻에 불순종하기 시작을 하면 그 민족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78편 대서사시와 같이, 그래서 이 본문을 계속 읽다 보면은 요거는 청년들을 가르쳐주는 교재였구나. 그래서 청년부 또 교육부 교재로서 사용하는, 아이들에게 계속 읽혀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러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서 그 말씀대로 읽어나갈 수 있는, 그래서 잊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살 길을 열어주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하여도 하나님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이 세대에서 끝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 그 경고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서울대학을 갈 것을 권고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걸음인 것을 잊어버리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사람이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와 자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